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읽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죠? 뭐 그런 쉬운 질문을.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딱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울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임해야 된다. 왜냐? 사람의 인생은 이 생각의 자유가 임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선택과 행동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 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비롯되어서 생각의 밑바탕으로서 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이 그 행동과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선택과 행동이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더 폭넓고 진정한 자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으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왜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자유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한마디로
우리가 죄로 묶임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죄로 인해 억압당하고 억제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죄가 나를 억압하고 있으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행동과 선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려고 해도. 왜냐? 그 죄성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죄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생각조차도 한마디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의 행동이 다 똑같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도요,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한지에 따라서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선택과 행동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억압당하고 억제당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유가 임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요, 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임할 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유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고 말하지 않아요. 다 죄에 짓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 옆 사람을 축복하기에도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에도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로부터 짓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에게 사랑이 나오고 축복이 나올까요? 그냥 똑같이 억압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부터는 진정한 자유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말씀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5장 1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마디로 기록된 건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부터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자유하시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하냐라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의 반복된 죄 가운데 혹시 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 반복된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짓눌려 있지 않냐고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지금도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말들은 축복이 맞나요? 불평과 원망이 맞나요? 저주가 많고 판단이 맞나요?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굳건하게 서서. 저도 이 5장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는 이 하나의 멘트가, 문장이 이 1절 말씀 가운데 삽입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흔들리려고 하고 뿌리 뽑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대상이 세상에 너무나도 질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이 단어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참다, 견디다, 버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과 믿음은요, 견디는 싸움이고 버티는 싸움이에요. 왜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자유 가운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리려 하고 거기에서 손을 놔버리기를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로는 굳건하게 서라.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버텨라. 참아라. 견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을 가만 보면요,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면 저는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신앙이 저급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제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냥 끝까지 예수 붙드는 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스러운 목회자가 누군 줄 아세요? 대형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아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스톱하라는 그날까지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을 여러분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굳건하게 서서예요.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가 높고 넓게 또는 크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웠다고 칩시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야, 이상철 목사야, 너 이 땅에서 얼마나 너 훌륭한 목회했니? 성도가 몇 명이 모였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저에게 물으실까요? 마지막 날에?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수고했다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너 정말 수고했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굳건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뭐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맨다. 내가 만약에 크기 논리 가운데 빠져 있고 규모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고 돈의 논리에 빠져 있고 사람 수의 논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자 믿음인 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예. 과연 그것이 여러분 진짜 자유인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참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인가? 한번 우리가 그럼 좀 점검해 보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좀 찾아가 봐야 되겠죠.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자유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니 글쎄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도무지 형아 밑에서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기 싫었나 봐요. 아직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율법으로서 여러분 석형으로서 원래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형이 안 들어왔는지.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재산 절반은 내 건데 그냥 지금 주세요. 그냥 지금. 그리고 내가 한번 정말 멋지게 뻗을나게 한번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야, 원래 이런 놈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율법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네, 죽여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이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죽이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줄게. 줍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잘 살아갔을까요? 아니 몇 날은 행복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사기도 갈 때 몇 날은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늘은 카톡에다가 사회에서 바다에 누워가지고 신문을 딱 펴서 누워있는 그 사진을 저한테 딱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회 바다에서 지금 신문을 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야, 또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까지. 예, 임 목사님과 다 빤스만 입은 여친는지 둘이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하면서 동영상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야,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야, 자유롭다. 그래, 자유롭다. 참 좋아 보였어요. 이제 곧 이제 뭐 한국에 오면 이제 뭐 살 거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몇 날은 뭐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영원할까요? 그렇게 오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바로 죄예요. 도덕적인 죄는요 죄에 대한 열매이고요 결과물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죄의 정의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이고 양이 목자의 품을 울타리를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냐? 그러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뭐 하려고 그래요?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 가운데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여러분 인간의 육신 아닙니까? 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육신의 만족감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참 이 인간의 무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언제 그리워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때.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인간이 뭐 할 때? 다 그냥 없어졌을 때 내가 가진 소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중에 그냥 처음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자기 모든 재산을 이 노숙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는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역에서 자기 재산 다 한원해버리고 그냥 지하철역에서 예수복음 전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지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인생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찾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돈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구조 가운데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얻고 아버지의 집을 얻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배설물이었구나. 정말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자유를 찾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요,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이 모습은 겉모양으로는 가장 가난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영의 눈으로 뜨고 바라본다면은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눈뜨기 일보 직전이에요.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순간. 그때가 우리의 영안이 여러분 열리는 순간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뒤늦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여러분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세요?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해버립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이상욱 전사가 그랬어요. 한 사업을 하다가 진탕 망해보니까 돈이 쓸모가 없구나. 돈이 쓸모가 없구나. 이 거제도에서 거의 300평 가까이 되는 일본 술집을 했었거든요. 제대로 망해먹었어요. 그런데도 뭐 아마 돈을 벌었으면 돈 잘 벌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잃어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무엇을 그리워하게 된다고요? 진정한 자유를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은 것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라요. 그때가 내가 어떤 순간이라고요? 진정한 자유로부터 눈을 뜨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내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때예요. 모든 것을 잃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내가 바로 진정한 자유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거 읽었나요? 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언제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까? 다시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을 때예요. 끌어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그거 다 끝났어요. 어떤 순간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끌어안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은 사라져야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을 안고
지금 끌어안고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괴로움과 그 근심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 괴로움과 근심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 품에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근심이 크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괴로움과 근심이 예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근심이요 예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지간히 좀 했으면. 근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자,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자, 그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 찍고 비록 모세는 이 느보에서 죽고 말지만 느보산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 입성에 탁 초입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탁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군대 대장이에요. 덩치나 어떤 뭐 체구나 이 모든 부분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한마디를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저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는 너희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나는 뭐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서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냥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알지 못하면요 나 모든 게 다 나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친구 사귀고요 이웃 사귀고요 누굴 돕고요 뭐하고 뭐합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에 나예요. 나랑 맞지 않으면 그 관계 끊어버리고요 나랑 수틀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게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에요. 다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 만나지 않는 인생. 그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때를 벗기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고자 그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한 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아마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을 진탕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땅을 내가 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긴 내 구역이다 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뭔가 포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군대 대장이요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너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너의 모든 삶에서 이제 다 벗어라.
그러면서 뭐하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거룩의 의미가 제가 뭐라 그랬죠? 관계. 네가 선 곳은 하나님과 뭐 하는 곳이다? 관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서부터 뭐하라? 신을 벗으라.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내가 불편하다고 목자리가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나운 이리와 그 곰에게 밟혀 먹혀 죽습니다. 양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할 때가 언제예요? 그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냥 그 품 안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라고요. 이게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 스리도 그랬는데, 사귀랑 한 5살이나 7살 때 이 놀이공원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엄마 아빠 저기 뒤에 있는데 막 자기 혼자 막 뛰쳐나갑니다. 아, 저것도 타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왜냐? 엄마 아빠가 좀 천천히 가라고, 넘어진다고. 그럼 막 이제 찡찡대죠. 또 막 때로는 이제 땅바닥에 막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언제 가장 공포가 임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내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내 눈앞에 사라졌어요.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그게 여러분 딱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팍 뛰쳐나가면 우리는 잘 살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이놈의 교회 하면서 딱 뛰쳐나가면. 근데 여러분, 막상 주님 품을 떠나다 보면요, 인간이 그제서야 인간의 공고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수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반복하고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 좀 볼까요? 본문 2절. 그냥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냥 1절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제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5절까지 설교는 다 해야 되는데, 원래 이 1절 한 구절만으로도 제가 지금처럼 지금 40분 가까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이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나머지는 몰라도 알아도 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신다고 믿고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유의 의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집니다.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어찌됐건 솔로몬 왕 이후로 수많은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으로는 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포로 시대를 겪고, 남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를 겪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분리된 마음을 상징함과 같이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시면서 그냥 북과 남이 한마디로 포로 시대를 겪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역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이제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에게 뭐 하게 됐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를 겪고 자유를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고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의 지향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의 지향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기쁨과 열매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나의 성공, 내 육신의 소욕, 이 세상에 어떤 자랑을 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지금 우리가 전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1절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한 정말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